할렐루야. 10월 5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오늘 12절에서 한 말입니다. 자, 12절을 한번 보시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러면 나를 능하게 했다는 것은 사람 구실하게 했고 사역할 수 있게 했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했고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고 능하게 힘을 자랑하고 권력 위에 서서 권력을 행사합니다. 부를 즐기며 여러분 물질을 쓰면서 그는 물질의 풍요를 누리면서 자랑합니다. 그런데 죄를 쌓는 거예요. 사망을 쌓는 거예요. 능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음부의 감옥 속으로 들어가는 스스로의 여러분 악행을 스스로 계속 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으로 사는 신자도 있고 실제로 겉모습은 살아있지만 다 보면은 그야말로 좀비처럼 움직이는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 받은 아들이 그 마음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생명과 사망은 지옥과 천국입니다. 오늘 그 전에 사도 바울이 열심이 없었습니까? 바울의 열심은 이방 외국까지 나가서 그야말로 오늘 나사렛 이단의 괴수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 젊은 날에 정말 혁명적 헌신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저는 터키의 그 길리기아 다소 지방의 사도 바울의 생가라고 알려진 곳을 갔을 때 그 터가 매우 크고 집의 기초가 매우 넓은 것을 보면서 꽤 부자였고 꽤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로서 그 귀족이었고 아마 그 기득권 사회에서 그는 미래가 보장된 젊은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포기할 만큼 급전직하에 다메섹 도상의 변화는 사도행전 7장에 표현한 것처럼 엄청난 BC와 AD를 낳았죠. 그럴 때 그때부터 예수님 만나고 눈이 가려지고 눈에 비늘이 벗기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야수처럼 울면서 죄를 토설한 다음에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재생, 이게 사도 바울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능하게 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과거에 자기의 하나님을 없는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에 대해서 처절히 혐오하고 그것을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 애굽이 그리우면 반드시 애굽적인 상황 속에 넘어집니다. 파와 마늘과 고추와 고기가 그리우면 그것 때문에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것이 아파 보여야 돼요. 하나님 없는 풍요, 하나님 없는 여러분 나를 위한 입에 맞는 모든 음식들은 사실은 세상에 나를 붙들어 매는 하나의 사단의 도구였구나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어떤 면에서 보면 혐오를 느끼고 역겨움을 느끼는 사람이 그걸 접근하지 않지. 바울 보세요.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이름으로 그는 오늘 자기가 능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제청합니다. 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제1, 제2, 제3, 제4, 제5의 바울들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지, 뭔가 자기가 특별한 자기의 능력이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은 살짝 사단이 들어와서 속삭이고 있는 음성에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그래도 뭐 토플은 몇 점을 맞았는데, 내가 그래도 뭔가 성적을 뭐 했는데, 그 성과와 노력에 대해서 가상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이미 그 상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자꾸 자랑하고 싶은 마음속에는 여러분 오늘 그 전에 내 의가 더 자꾸 나의 한 부분에 들어와서 그 의는 율법주의로 흐르게 하고 결국은 복음에서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오늘 바울에게는 평생 동안 가말리엘 문화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뭐 별얘기 다 있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라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그는 뭐예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휼을 입은 자, 이게 자기 정체성이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분명히 만난 사람은 자기를 정확하게 인지하면서 세리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저는 그 말에 많이 공감하는 이유는 잘 알려진 얘기지만은 시장을 가다가도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왜 나 같은 죄인한테 돌을 던지지 않는가, 나같이 더럽고 이 추한 이 죄인에게 왜 돌을 던지지 않는가 라고 하면서 그는 시장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죄인이지, 오늘 지금 이 서 있는 모습은 오늘 여러분 죄인인 모습을 띤 하나님 앞에 품을 수 있는 의로움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모습으로 섰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하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의 이 모습이 신앙의 성숙도입니다. 내가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요 하다가 성도 중에 제일 작으니요 하다가 마지막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수요라고 했던 그 점점 하나님 앞에서의 깊이 있는 자기 성찰. 야, 여러분 인생 나이 들어가면서 이런 것이 축복이고 천국문이 열리는 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집트에 가면 koptik교회 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피난 나온 koptik교회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입구가 문이 크질 않아요. 그리고 이 반지하로 내려가는 문으로 돼 있고 그걸 기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이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머리를 숙이고 겸손해야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문이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 갈 때는 키 큰 사람도 높은 사람도 거꾸로 머리를 바짝 숙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부딪혀 못 들어갑니다. 거기 이게 기어 들어가면서 그렇지, 내가 여기 이집트 사람보다 잘난 게 뭐가 있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런 말 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는 말했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나를 변화시킨 것은 분명히 자기 인식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기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옛날에 그 화려한 기득권을 포기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내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아야 되고, 내가 복음 전하다가 내어 쫓겨서 광주리에 담겨져서 내려와야 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이건 왜 이래야 되나? 이렇게 말이 안 들어요. 바울은 분명한 섭리적 자기인식을 하고 있어요. 16절 말씀에 이런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인생 자체가
BC와 AD예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제2의 예수님의 품성이 그대로 그에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와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오늘 아침에 잃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18절 디모데에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자, 제가 어제 큐티 때 말했지만은 오늘 주후 1095년경에 교황 우르반 2세가 그렇게 한 겁니다. 십자군 전쟁은 지금 기독교 사회에 가장 큰 아픔으로 남아 있어요. 교황권이 하나님의 권위와 동일시되면서부터 교황의 말을 하나님 계시로 알고 뛰어들었던 수많은 젊은이들, 그러면서 수많은 주변국들을 침탈하며 쳐 죽였던 그 피 묻은 역사 때문에 다시 이슬람이 발흥하여 예루살렘을 깨고, 예루살렘 그래 성은 지금 이슬람의 수도이기도 하고 우리 유대교의 수도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수도이기도 하고 결코 그건 포기 못해요 서로. 왜냐하면 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터에다가 거기다가 이 마호멧의 아니면 그 마호멧의 그 기념탑을, 기념 성전을 세워놨기 때문에 자기들의 성지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선한 싸움이 아니고 믿음의 영적 싸움이지, 어찌 그렇게 이게 육체적인 적을 한 무리를 전부 적을 악으로 보고 그렇게 싸울 수 있습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침략이 아닌 이상 방어하며 막는 것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세상을 점령하는 것은 아니죠.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오늘도 선한 싸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복음으로 자유하며 전적인 주님의 은혜 위에서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